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입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반갑습니다. 매일 성경 독자 여러분. 오늘은 1월 17일 토요일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브라함의 아버지인 데라의 멈춤에서 아들 아브라함의 떠남으로 이어지는 구속사의 거대한 전환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손자 롯 그리고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그들은 모든 여정을 다 마치지 못하고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정착하게 됩니다. 시작은 갈대아 우르를 벗어나는 여정으로 시작하는데 당시의 다신교 문화와 번성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를 데라가 가족을 데리고 떠나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그저 단순히 지리적 이동, 이사를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상 숭배를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신앙적 결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으로 향하던 길에 그들은 안타깝게도 중간 지점인 하란에 머물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사이의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절반의 순종이나 현실의 안주 같은 반토막이 난 결단은 결국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계획하신 시간표대로 움직이기에 데라는 지체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시간에 아브라함을 준비시키셨고 데라의 멈춤이 아브라함이 떠남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떠나는데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야 할 땅의 구체적인 목적지를 정확하게 제시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고 내가 네게 보여줄 땅이라는 다소 모호한 표현으로 떠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버지 데라가 보여줬던 반토막짜리 계획처럼 아브라함이 가진 생각과 계획대로 떠날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매 순간 주님 말씀을 의지하며 떠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절과 3절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복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루고 이름을 창대하게 하며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물론 아브라함에게 주는 복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인 복을 넘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통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미치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고 있는 약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언약 신학에서 참 중요한 근거가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는 통로로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믿음으로 하란을 떠나는데, 그때가 75세였고 결코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눈에 보이는 익숙하고 편안한 현실을 떠나서 알지도 못하는 미지의 땅으로 그저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은 단순히 명령이니까 따르는 소극적 행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적극적인 헌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것을 걸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굳게 믿었고, 그 결과 그는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도착했을 때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의 땅에 도착은 했지만 그 땅은 이미 주인이 있었다는 뜻이고 자신은 나그네 신세였다는 말이며,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다른 현실에 충분히 의심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나타나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재차 확인해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믿음의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아직은 가나안 땅이 자신의 땅도 아니고 여전히 나그네 신세로 있으며 아직 아들도 없는 자신의 가정인데, 이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표현을 제단을 쌓고 예배를 통해 그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데라의 멈춤과 아브라함의 떠남이라는 이 주제 앞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고, 혹여나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익숙함과 현실의 안락함이라는 하란에 머물러 있다면 적당히 타협하고 안주하는 반쪽짜리 순종에서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믿음으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현실이 막막하고 가야 할 목적지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게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땅이 당장은 우리에게 낯설고 척박해 보일지 몰라도 아브라함처럼 그곳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 속에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현실의 안주를 넘어 약속의 땅으로 나아간 아브라함의 순종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익숙한 하란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비록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고 세상에 주님의 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